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하리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오고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 잔치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전에도 가시고 회당에도 가시고 동네 어귀마다 또 특별히 갈릴리 어촌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시고 출발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역의 범위에 마치 모토와 같은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즉시 고치라고 하는 표현은 지체할 것 없이 즉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약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회당에 계실 때 주님 저희 집에 장모님이 몹시 지금 힘들어 하십니다. 예수님 보고를 미리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전도 신방 이 보고를 미리 받으시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자, 지체할 것 없다, 급하다,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 제자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주님 그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물러 계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즉시 사역의 현장에 함께 동반하게 하셨고 물론 하루 일정이 빡빡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신학교를 졸업시키고 야 너 한 3년 훈련 받고 와. 한 7년은 해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이 주님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셔서 즉시 주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쓰셨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아닙니까? 주님 신방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냐? 시몬의 장모에 지금 시몬의 장모가 10병이 들어가지고 시몬의 집에 있는데 가시지요. 여러분 황급히 가셨어요. 자 29절 후미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안드레 많이 나옵니다만 형제는 용감했다고 형제가 닮은 꼴이 많았어요. 아주 사역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거,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귀한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참 충성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인물 안드레아입니까? 우리가 베세다 들녘에서 안드레의 그 충성심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만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오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분을 잘 섬겨드리고 모셔드리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명이기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병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신체 온도계 딱 체크하면 36에서 37.5, 38도 가까이 가면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그거 0. 몇 도 차이인데 1도 2도 상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강을 체크하는데 여기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열이에요. 38도, 39도, 40도 막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몇 도 차이 아닌데 체온이 맞지 않으면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 체온이 맞지 않으면 아주 위급한 일이 나타나는데 참 의학적으로 보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이 가장 긴급한 주의보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 상황 가운데 응급 대처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프면 열 내리는 것이 비상이에요. 열을 내려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열병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 열병 때문에 뇌가 손상되거나 열병 때문에 신체의 한쪽 기능이 마비되거나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나면 어머니, 아버지, 또 보호자들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설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온도 차이인데 사람의 컨디션이 이렇게 다르구나. 제 인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만들어 주시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빨리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웃돌이 아랫돌이 속옷까지 싹 벗겨져. 열 내리는 것이 급성입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한데 마치 의사 선생님이 왕진에서 오시면은 그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으시면 이래저래 저래 이래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런 설명 사실은 필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의사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통괄하셨어요. 통찰하셔서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나 자신 개인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너무 잘 아시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곤고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깊은 갈등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곧 그 여자에 대한 예수께 여짜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소상히 말씀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즉시 지체할 거 없었습니다. 그냥 손 잡아 일으키셨죠. 어떤 때는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잡아 일으키셨고 주님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 명령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응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귀신들도 벌벌벌벌 떨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악한 권세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러나 악한 것들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다른 점이 뭡니까? 악한 것들은 뭐 전혀 없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같아도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지만 지식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자, 32절에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그랬어요. 자, 시각이 나오는데 유대 시각은 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보면 태양이 쫙 떠오르마잖아요. 야, 하루 시작이다. 유대 시간은요, 해가 지면 출발이에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 3차 기도했다. 자,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니 해질 여기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유대의 관념과 시각의 차이와 생활의 관습이 해가 지면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것은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과 사뭇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해가 졌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수님께 가자.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받자. 여러분, 시간에 상관없이도 됩니다만 새로운 출발의 첫 신호탄, 바로 그 시각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한 집에 집안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집 앞 대문 앞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자, 이제 예수님을 고대하고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한마디로 이제 주께서 역사하실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을 하나 들으려면 질서정연하게 50씩 100씩 예수님 그 광야에 들녘에 앉으라고 명령하시죠. 사람들이 다 순종했어요. 광야에 앉아서 대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이죠. 그리고 맹수떼들이 얼마 안 있으면 우글우글 거리는 바로 그 광야 들녘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앉아 순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사하시더니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그거 띄워서 야 갖다 줘라 그랬는데 제자들 또 역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내어주니 갔다 오면 또 있고 갔다 오면 또 있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을 것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나누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갔다 오니까 또 주님이 또 갔다 오니까 또 주님이 내어주셨을까요? 자,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기적의 역사는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대문 앞에 와가지고 어찌 보면 창피하기도 하겠죠. 저는 무슨 병입니다요. 저는 무슨 병입니다요. 제 양반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요. 뭐 이런저런 소상한 보고서를 먼저 선발대처럼 나와 있는 제자에게 보고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뭐 예외 없이요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불러주셨던 제자들과도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야, 목자는 이런 양떼들이구나. 저 영혼들이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즉시 주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저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귀신은 내쫓으셨고 병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을 바라던 사람들이 신바람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오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시지 않고요.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그러셨죠. 야,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계속해야 돼. 그래서 예외적인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늘상 하던 것 중단하지 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지역 말고 하던 그대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씀 주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철야기도 하신 거죠. 사역을 마치시고 철야기도 하셨는데 주님의 모습 참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하늘을 나는 새도 다 집이 있고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머물고 계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33년 공생에 마치고 때가 되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주님은 쉴 틈 없으셔 참 그 사역이 분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이 충성했습니다. 한번 주님 따랐으면 그걸로 우리가 참 가룟 유다가 좀 곁길로 나가서 충동적으로 열심당원에 가입하고 혁명가로서 세상의 정치 그리고는 육신적인 소욕에 세상 나라의 왕정에 기대감을 갖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생각했던 대로 허망한 줄을 잡았던 가룟 유다가 허망한 꼴을 보이고 그 인생을 한마디로 내려놓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갔습니다. 목적은요, 함께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즐거운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이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죽을 각오하고 물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만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보세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찾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더 가자. 여러분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주님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가자. 저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따라오겠지. 가자. 지금 한 곳에 머무를 겨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우리 현대 목회는 한 곳에 정착하는 목회로 전환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그 교회를 책임져 나갑니다만, 이 당시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여러분 사역을 진행할 때 정말 한 곳에 머무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제자 몇 사람 세워놓고는 또 이동해요. 그래서 몇 사람 양육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동네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동식 사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촌음을 아끼고 복음을 외쳐야 됐던 것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맛보기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는 됐는데 왜 오늘날은 안 될까? 그때 나타내 주셨던 기적을 왜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나? 이런 궁금증과 의문에 빠질 때가 많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치 샘플과 같이 소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백성들에게 다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시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라는 사실, 앞으로는 지금 맛만 보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거기는 질병도 없어. 다 변화체거든. 그리고 12달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영생 복락하고 천군 천사와 사랑의 예수님과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성전 그 자체가 되셔서 더 이상은 성전이 필요 없고 하늘의 해도 달도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평안의 역사만 가득한 곳.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가정과 지역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응답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사역을 진행하면 혹시라도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할 거 없습니까? 이루어져도 주님의 뜻,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면 감사한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뜻하지 않으셔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소망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